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싱겁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의 속죄제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속죄일의 의식을 위한 모든 제물이 준비된 후에 아론은 먼저 2번의 속죄제를 실행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인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숫소로 드리는 속죄제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을 위해서 순념소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아론은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숫소를 잡습니다. 일단 숫소를 잡아놓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13절에 언급된 향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향을 피워서 나오는 향의 연기를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의 모습과 연관된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짙은 구름으로 가려졌고 그로 인해 산 아래의 백성들도 죽지 않았고 모세도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광채를 가리우게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향연을 피운 후에 아론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좀 전에 잡았던 숫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이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은 뒤 역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그 후에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함께 가져다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그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아론은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 이 염소를 광야 먼 곳으로 내보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진영 밖으로 나가 광야로 가서 죽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속죄일의
속죄제 의식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규례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 속죄의 모든 일을 전담합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속죄제 의식을 행할 때에는 아무도 회막에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이 혼자 이 모든 속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에게 모든 짐이 지워지는 실로 무겁고도 버거운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잠깐 우리가 본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은 이날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습니다. 본래 입어야 하는 화려한 의복은 벗어버리고 하얀 세마포로 된 옷만 입고서 속죄제 의식을 행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서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이 속죄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제 신약 시대에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신 겁니다. 또한 이 속죄의 사역을 오직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 찬 기도가 보여주듯이 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기꺼이 홀로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 인간인지라 속죄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흠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이 필요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할 것 없이 오직 백성의 죄를 위해서만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피 흘리신 속죄의 제물도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론은 수송아지와 순염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는 유대력 7월 10일마다 이 대속죄일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속죄일에 흘리는 짐승의 피가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1년 동안 정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정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한낱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단기간에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속죄일 규례에 아사셀 염소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결국 이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가 죽게 되는 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아사셀 염소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속죄일의 속죄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처리해주는 그 어떤 중보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론 같은 인간 제사장,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중재자, 중보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로부터 우리를 가려줄 어떤 인위적인 향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제나 가릴 것이 필요했습니다. 속죄소도 향연으로 가려야 제사장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공로, 노력으로 내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아무런 가릴 것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가버리듯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모든 죄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어떤 인간 중재자를 내세우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의 죄악을 가리려고 합니다.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대속죄일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완전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일에 모든 속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또한 영원히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 나라와 민족,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